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르침은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들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라 여겼기에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사냐 묻는 사람이 있다면요.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동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지연됨에 따라 교회 안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배교하는 자가 생기고 실망하여 신앙의 열정이 식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각종 이단의 발생입니다.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일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야 할 각종 이유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마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오는 당연한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로 이어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보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이미 자기에게서 배웠음에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단의 미혹을 받아 이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웠음에도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배웠으나 잊었을 수도 있겠고요.
배울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배운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이단을 가리켜 말하기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으니 설령 알았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해결책을 위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먼저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지도자가 경건해져야 한다는 말이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인데요. 흔히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은 물론이고 이웃과 사귐을 갖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요,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선 먼저 영적 지도자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의 이력이나 겉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건한지, 그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잘 가르치는지, 또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로 선택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도자를 지원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기 위해 힘써 도와야 하는 거죠. 교회가 고용주가 되어 지도자를 통제하려는 교회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목회자들의 비리가 없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이건 교회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선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대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두 번째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대로 살도록 권하는 것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웠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제안하는 바는요, 디모데가 교회에서 성경에 관해 가르칠 때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고 또 권고하라는 말이죠. 이것을 흔히 사도적 전통이라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과 사도적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요, 개인의 생각일 뿐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을 교회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단을 가리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처음은 같아 보여서 무엇이 이단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았다는 건요, 잘못임을 알고도 안 그런 척 꾸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외식인 거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단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미혹의 영으로 작용합니다. 성도를 속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끝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설령 교회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한다 해도요,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려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직장과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해도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SNS를 살펴보면 좋은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성경을 몰라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교회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도요, 실제로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의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보다 더 유익하게 보이는 교훈과 가르침을 SNS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다는 건 사사기 시대를 걸어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목회자 모임에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선 오늘날이 꼭 그렇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또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또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미혹의 영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